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둘째 주일이지만은 신년 주일로 지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생태학자들이 수중 녹음한 돌고래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것 같은 이 돌고래들의 노래소리는 제 귀에는 외마디 휘파람 소리 비슷하게 들렸지만은 학자들이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돌고래들은 이 소리를 통하여 각자를 서로 위치를 서로 알리고 의사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돌고래 소리만은 아니죠. 각종 동물들이 내는 소리나 또한 새소리들도 모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언어라는 것이죠. 어디 짐승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죠. 사람의 말은 자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그리고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들은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의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 없으니 답답할 뿐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관계가 단절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격이 전혀 다른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형성되는 것이죠. 송구 영신 예배 설교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아브라함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형성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스 부어나 암호 등 아주 어려운 작업을 통하여 해석하고 풀어도 들을 수 없는 우리와 전혀 다른 우주의 어떤 존재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수요 저녁에 예레미야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두 번째 날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입니다,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역동적인 능력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실체를 의미하죠.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는 행동과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빛이 있으라라고 하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내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혼돈과 암흑의 세계의 질서와 생명의 빛을 있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행동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변화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이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툴툴 털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나타내 줬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를 변화시켜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임을 나타내 줬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포기한 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아나운서처럼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동적인 능력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자예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시작되어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기자는 마태와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와 그와 정혼한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진 않아요. 1절부터 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며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히브리어 다바르와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당신을 일을 하게 하시며 당신을 드러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혈육을 뛰어넘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또한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하는 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 죽음이 있는 곳마다 거기서 역사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입니다. 곧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육신을 입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자신이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어두움은 사라지고요, 생명이 약동하여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는 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거기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렇다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곳에서 스스로 소개합니다.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다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의 자기소개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 37절 38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5장 1절 4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자기 소개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요 생수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에고이미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 모세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얘기할 텐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에아셀 에흐예요. 이 말을 헬라어로 바뀌면은 에고에이미. 그러므로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화하시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영광과 빛과 삶의 기쁨과 축복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2016년을 새해로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에쿠시아, 특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삶의 질적인 변화를 맛보게 되고 인생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제는 내가 헉헉거리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삶을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모시면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언제나 나의 삶에 스며들어오는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분명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빛으로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면서 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고 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로 살 만큼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던가요? 무엇이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던가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애써온 노력과 수고는 도대체 무엇으로 귀함이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삶의 질을 허락하던가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인간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은요,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즉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임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 나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육화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성육화되도록,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길입니다. 아무쪼록 밝아온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모두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